깨뜨린다. 행복한 교회는 상처의 연쇄 작용을 깨뜨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9살짜리 사내아이가 동네 우물가를 지나다가 아줌마들이 자신에 대해 하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쟤는 왜 저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눈은 커다란지 몰라. 정말 너무 보기 싫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 아줌마들이 그러게 말이야. 이 동네 아낙네의 이 한마디가 아이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날부터 이 아이는 28년 동안 기 한 번 펴보지 못하고 살게 됐죠. 마음속에 열등의식을 갖게 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 나는 못난 놈이야. 나는 너무 못생겼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소년의 집안은 그렇게 못 사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부유한 집이었어요. 그리고 별다른 고생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무능력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대학도 나왔고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직도 못하고 결혼도 못했어요. 보다 못한 부모님이 그를 미국으로 유학까지 보냈습니다. 미국에 가서도 온전한 사람 구실을 하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이 4, 5년이면 공부할 마칠 공부를 13년이 넘도록 끝내질 못한 겁니다. 또 건강도 좋지 않아서 폐를 잘라내야만 할 정도로 건강 악화가 됐죠. 그렇게 37살이라는 나이까지 허송세월만 보내게 된 겁니다. 그가 열등의식, 이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이 사람을 구원해낸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살 때 받은 이 깊은 상처 때문에 30여 년이라는 세월을 이 마음이 울면서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한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긴 했지만 3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이 고통 속에 산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상담과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 정태기 교수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입술의 30초가 어떤 사람에게는 가슴에 30년이 되어버린 겁니다.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는 30년의 상처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상처라는 것은 사람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못난 사람으로 여기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스스로 무능한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상처라는 것은 그만큼 한 사람의 그 인생에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하나의 공동체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행복한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상처를 만들지 않아야겠죠. 병든 공동체는 서로 상처를 주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수시로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는 서로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보 보시면 칼럼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칼럼의 1번 시작. 비교하고 질투하지 마라. 비교하고 질투하지 마라. 이 인간에게는 비교의식이라는 게 있죠. 그죠?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합니다. 자, 비교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열등감, 우월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납니다. 열등감에 빠지면은 한없이 바닥으로 치고 또 우월감을 가지면은 교만함이 싹트게 되는 거죠. 더구나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게 되면 그렇게 자존심 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서로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비교에서부터 시기심,
질투심이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왕, 이 사울왕이 백성으로부터 굉장히 인정받기 원했잖아요. 자, 그런데 결국 사울의 인생을 망가뜨린 건 뭐예요? 다윗과의 비교였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에게 박수를 보내니까 사울이 어떤 마음이 품었어요? 질투심에 화가 났고 분노를 삼키지 못한 결과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인생이 허비되어지고 파멸의 길을 걷게 된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시기심, 질투심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박수를 보낼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지 못합니다. 그를 자꾸 깎아내려야 되고, 시기하는 사람 계속 다른 사람 넘어뜨리려고 하고 험담하고 모함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억할 사실은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와 질투라는 것은 결국 자신을 빠뜨리는 함정이 된다는 거예요. 한 농부가 염소와 나귀를 기르고 있었어요. 근데 주인이 묵묵히 무거운 짐을 나르고 있는 나귀를 굉장히 매우 사랑했습니다. 이 옆에서 지켜봤던 염소, 뭘 느꼈을까요? 질투를 느꼈습니다. 굉장히 염소가 보니까 이 나귀를 대하는 주인의 태도가 굉장히 못마땅한 거예요. 이 질투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해칠 계략을 꾸몄습니다. 나귀한테 뭐라고 하냐? 나귀야, 너처럼 불쌍한 동물도 없을 거야. 주인이 네게 그렇게 힘든 일만 시키니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딨냐? 내가 한 가지 꾀를 내줄게 하면서 염소가 나귀의 귀에다 대고 입을 대고 속삭였어요. 너 짐을 싣고 개울가를 건널 때마다 자꾸 넘어져. 그러면은 주인이 네 몸이 쇠약한 줄 알고 다시는 힘든 일 너한테 안 시킬 거야. 나귀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럴듯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울을 건널 때마다 일부러 막 계속 넘어졌습니다. 그 주인이 평소는 건강했던 이 나귀가 자꾸 넘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의사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진찰하고 말해줬어요. 나귀의 기력이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염소의 간을 먹이면 금방 나을 것입니다. 주인은 즉시 염소를 잡아서 나귀를 치료했다고 합니다. 시기와 질투는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날아오는 거예요. 결국 희생되는 건 누굽니까? 결국에는 시기하고 질투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는 안 돼요. 세상은 교회 밖에서 경쟁이라는 게 계속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라는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시기, 질투, 경쟁이 버젓이 일어나요. 서로 잘 되는 것을 못 봐요. 사역하는 중에서도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덕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19세기 영국 런던에 아주 유명한 목회자 세 분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리스도 교회의 목사님인 F.B.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계셨고요. 또 한 사람은 기독교의 역사상 제일 설교를 잘한다라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으로 계셨습니다. 또 한 사람은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캠벨 몰간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세 사람 중에 이 몰간 목사님이 잠시 미국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그러다가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목회를 하시던 이 마이어 목사님이 한 가지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면, 이 캠벨 목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는 그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계속 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내가 같은 도시에서 일하게 되니까 이제는 그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지 않더라. 그러면서 이 마이어 목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 마음에 이 시기심, 질투심 이거 제발 없애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요, 이 시기심, 질투심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마이어 목사님에게
딱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뭐라고 들려주셨냐면 네 기도를 바꿔라.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 캠벨 몰감 목사님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들의 교회에 사람이 메워지도록 해 주십시오. 그들의 교회에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 우리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이 세 분이 아름다운 동역자 정신으로 그 영국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갔다고 그래요. 그런데다가 이 세 분이 섬기는 교회가 함께 부흥을 했다고 그럽니다. 행복한 공동체, 시기와 질투를 허용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질투. 이 질투라는 것은 아름다운 삶을 방해하는 거고요. 행복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보다 좀 나은 사람이 계십니까? 그러면 박수 쳐주십시오. 그가 하는 일에 적극 협력하십시오. 그에게서 뭔가 배우려고 노력하십시오. 그 사람처럼 능력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실력을 키우십시오. 여러분, 질투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렇지만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 시기와 질투심을 통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로서 그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비교하고 질투하지 않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어떤 이유로도 다투지 말라. 여러분, 부모로서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식끼리 싸울 때. 그죠? 자식들끼리 서로 싸울 때가 가장 속상한 법입니다. 형제끼리 우애 있게 산 것도 부족한 판에 서로 다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한 몸 된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서로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우애해야죠. 그죠? 근데 서로 다투고 싸우고 형제 자매라고 말은 하지만은 서로 갈등하고 아프게 만든다. 여러분, 그러면은 누가 아파하시겠어요? 부모님이 아프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가슴이 아픈 겁니다.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태라. 종로로 태라. 자, 그러면서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여러분,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서로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함께 사역하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라는 것을 3번 자기만 딱 빼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해가 된다고 그러죠. 그죠? 5 빼기 3은 2. 오해를 나 자신의 3번만 딱 빼면은 뭐가 된다고요? 이해가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할 수도 있죠. 서로 다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싸우는 것도 잘 싸워야 돼요. 서로 멸망하는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싸우면 가정이 어떻게 돼요? 살벌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살벌한 가정 속에 살아가는 자식들은 어떻겠어요? 정말 불행한 거예요. 어디에 마음을 둬야 할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런 가정에 멀불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러면 자꾸 어디로 돌아요? 밖으로 도는 거예요. 자식들도 집 안에 들어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밖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겨지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입니까? 안타까운 아이들이 생기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면은 여러분 들어오고 싶어요? 아니죠.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툼을 멀리해야 됩니다. 자, 우리 2번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0장 3절입니다. 시작.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왜 싸울까요?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고, 명예욕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공명심 때문에, 거친 마음 때문에, 성급함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겁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성령은요, 다툼을 걷어내십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자꾸 분열을 조장시킵니다. 파당을 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이런 싸움이 없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불편해도 좀 참으시고,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정말 교회의 분열을,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사탄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사탄이 그것을 보고 구경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교회, 행복한 공동체, 그 공동체를 만들려면 우리는 이유를 불문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난을 싹 틔우지 마라. 세상에서 비판받지 않을 만큼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또 비판받아도 괜찮을 만큼 착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난이라는 것은요, 상처를 내는 거예요. 상처는 또 다른 비난과 상처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공동체가 되려면 비난과 비판을 삼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흔히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되었고 다 자기만 옳대요. 이게 보통 우리가 가지는 생각이고 판단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줄 모르고 자꾸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비난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한두 명만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 공동체는 금세 병이 들어버려요. 사람들은 비난을 통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비난한다고 가르쳐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비난하고 지적하면 그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악을 없애는 게 아니라고요. 악을 더 어떻게 만들어요? 더 증폭을 시킨다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비난이라는 것은 사람을 망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우리는 서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은 입을 단속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비판하는 사람이야말로 제자된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뭐부터 보라라는 거예요?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고 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남을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뺀 사람만이 비난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거예요. 혹시 다른 사람을 비난해야 할 그런 상황이 생기면 먼저 비난해야 할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비난할 용기가 사라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비난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굽니까? 링컨이죠. 16대 대통령 링컨. 링컨의 얼굴이 어때요? 인자해 보여요? 원래는 호감 가는 얼굴이 아니랍니다. 키는 그냥 멀대처럼 190cm 이상 커가지고 거기다가 몸은 메말란 데다가 외모 또한 못생겼대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놀림을 받았대요. 특별히 이제 의회에서 어느 야당 의원이 링컨에게 악의적인 비난을 퍼부었대요. 링컨은 두 얼굴을 가진 이중인격자입니다.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링컨이 대꾸를 했어요. 아주 걸작인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딱 나와서 하더니, 여러분, 저에게 두 개의 얼굴이 있었다면 이런 중요한 자리에 하필 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순간 군중은 폭소를 터뜨린 거죠.
참기 어려운 비난 앞에서도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넓은 아량.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세상에서 남을 비판하고 비난할 자격을 갖춘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누군가를 평가하고 또 자꾸 비판하고 비난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저지르게 돼요. 더구나 야비한 일은 뭐예요? 그 사람 없는 데서 그 자리에 없는 사람 흉보는 것. 여러분, 그건 가장 야비한 겁니다. 기억해야 할 사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한 말이요, 절대로 그 사람은 귀에 안 들어갈 것 같죠? 아닙니다. 돌고 돌고 돌아서 다 들어갑니다. 그 비난의 소리는 또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비난의 싹을 틔워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시작. 오해의 불씨를 제거하라. 교회나 사회에서 원만한 인간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 중요한 관계를 깨트리고 꼬이게 만드는 원흉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바로 오해입니다. 오해. 서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이해하면 행복하게 돼요. 어떤 일도 수월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통이 되지 않아서 오해가 쌓이면 관계가 어떻게 돼요? 관계가 불편해지고 그리고 큰 상처를 받게 되죠. 관계의 밑바닥에 오해가 이렇게 쌓이게 되면은요, 무슨 일을 해도 서로 어떻게 돼요? 협력하지 않아요. 도움을 주지 않아요.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이 오해가 생기면요, 심각한 문제로 번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회의할 때도 어떻게 해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게 돼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해 때문에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합리적이고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괜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오해 때문에. 어느 여인이 먼 곳을 가기 위해서 기차역에 도착했어요. 배고프고 심심도 했습니다. 그래서 잡지 하나, 과자 한 봉지를 딱 샀어요. 대합실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남자가 옆으로 와서 딱 앉더래요. 그러더니 그 옆에 앉아있는 놓아둔 그 과자 봉지를 그 남자가 딱 뜯는 거예요. 여자가 괘씸하죠, 그 남자가. 그러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과자를 하나씩 집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도 자기 건데 그걸 자기도 이제 막 집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과자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그 마지막 하나의 과자를 반절로 뚝 자르더니 여자한테 하나 주고 자기가 먹고 손 탁탁 털더니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저런 강심장도 어디가 있어? 어느덧 이제 시간이 되어서 여자가 이제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를 타면서도 이게 그 남자의 이 뻔뻔한 모습이 얼굴에 막 떠올라가지고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드디어 이제 기차가 출발했어요. 휴지 꺼내려고 가방을 딱 열었더니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가방 속에 그 과자 봉지가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뻔뻔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자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라는 것이 이런 불신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불쾌감을 조장하는 거예요. 오해 때문에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는 급기야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해는 풀어야 돼요. 풀지 않으면 일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오해가 쌓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오해가 쌓이면 그 오해를 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오해를 틈타고 사탄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아무리 일을 잘하고 능력과 실력을 갖추었어도요, 서로 오해가 생기잖아요. 불신이 생기면요, 협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 오해라는 것은 정말 무섭습니다. 공동체의 불신을 조장하거든요. 서먹서먹한 관계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오해가 쌓이면 협조가 잘 안 돼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게 돼요. 감정적으로 싫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해가 깊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공동체는 오해의 불씨를 제거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시작. 정죄하고 모함하지 마라.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핏대를 세우면서 물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 이고 말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들은 해답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잣대를 내민 거죠. 그러나 성경 전체의 원리, 사랑과 용서의 원리는 잊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잘 집어내면서 정작 자신의 마음이 병들었으면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죽일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사랑의 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죄하는 공동체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죄를 찾자면 세상에서 정죄당하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정죄당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모두가 죄인이니까요. 그러나 이해와 용서가 죄를 이깁니다. 정죄하는 자 반드시 더 큰 정죄를 받게 됩니다. 율법은 상처만 낳아요.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건 뭡니까? 사랑과 용서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럴 때 서로 위로해주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죽을 사람도 살리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정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눈으로 우리 서로 덮어줍시다. 용납하면서 우리 살아갑시다. 정죄하는 사람 앞에서는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 없어요. 그러나 사랑의 눈으로 보면요, 모든 허물도 다 덮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정죄의 눈이 아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뛰어난 남군 사령관으로 로버트 리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군이 한 번은 대통령에게 어떤 동료 장교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지나가던 다른 장교가 우연히 그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고서는 그 걸어가는 리 장군에게 딱 걸음을 맞고 이 사람이 물었어요. 장군님, 그 사람은 당신의 원수지 않습니까? 기회가 있으면 이 사람이 자꾸 장군님을 헐뜯고 깎아내리는데 어떻게 장군님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이 리 장군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거야, 대통령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 이걸 물으셨다면 내가 그렇게 대답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물으셨으니 나는 그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헐뜯고 모함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자신을 헐뜯고 모함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헐뜯고 똑같이 모함하면요, 같은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을 자꾸 칭찬하면 언젠가는 더욱더 그 사람은 존경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모함 당해본 경험 있으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마음은 때때로는 홍수와 같이 잔잔하다가도 그거 한번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에서 막 폭풍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폭풍우가 일어나는 바다처럼 막 변해버리잖아요. 아무리 잔잔해도요. 어떤 사람이 자신을 욕하고 모함했다. 그러면 이 감정이 자극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목소리가 변해요. 아무리 침착하고 노력하고 아무리 냉정하려고 해도요, 그거 쉽지가 않은 겁니다. 모함하는 사람은 절대로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거든요. 사실을 막 부풀려서 말하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말하고
막 그러고 소문내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다 뒤집어가지고 뒤통수도 치잖아요.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모함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모함을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죠? 요셉은 안주인으로부터 너무너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임 받았잖아요. 자, 요셉은 그렇게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고 또 주인의 그 안주인 어떻게 보면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밖에 없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안주인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어요. 그때 요셉은 어떻게 했죠? 자기를 변호하고 억울하다고 상소하고 그랬나요? 그러지 않았죠. 체념했나요? 그것도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렸어요. 모함당할 때 억울하다는 생각으로 대적하고 보복하려 든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모함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이는 아픔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때때로 침묵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답답해 보이지만 그래서 화가 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신원하시는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은 반드시 악한 것은 판단하셔서 반드시 악한 자는 멸하시고 정직한 자는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 5가지를 또 마음에 새기면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3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면서 교회 안에 우리가 서로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갈까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